아까 이제 다음 주 임직자들 이제 모인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여기 자리 얘기도 잠깐 해야 되고 해서 장소 얘기를 안 하고 시간만 얘기 드렸었는데요. 식사하고 나서 요 앞쪽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잠깐 모이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인 것들 좀 얘기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잠깐 같이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그래, 이렇게 또 반갑게 뵈니까 또 좋고요. 또 아직 또 이렇게 안 오신 분이 어디 가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가을에 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또 풍요로움이 또 열매가 하여튼 가득 맺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경영, 삼성을 공부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일본 사람 이제 두 사람이 저자인데, 한 명은 하타무라 요타로라고 하는 도쿄대학 명예교수이고 공학원 대학 교수라고 해요. 그분이 이제 경제에 관련된 책을 좀 여러 권 썼던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요시카와 료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건희 회장의 권유로 94년부터 한 10년 정도 동안 삼성전자에서 이제 상무로 이제 일을 활동하면서 삼성전자 하는 일에 같이 일조했던 이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선발 주자였던 일본 기업에 이제 몰락하고 난 후에 후발 주자였던 삼성이 우뚝 서게 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자제품 하면 예전에는 어디 거요가 제일 쳐졌죠? 그렇죠. 우리 일본 거 일제가 얼마나 일제하면 알아줬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일본 워크맨 같은 것도 듣고 다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일제가 그렇게 알아줬죠. 소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파라소닉 같은 거 정말 알아줬잖아요. 근데 요 관계가 사실은 무너지고 깨져버렸죠. 삼성이 일본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추월하고 압도적으로 사실은 따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외침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라고 하면서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삼성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 다 아실 거예요. 또 삼성 휴대폰을 쌓아놓고 막 불질렀던 적도 있잖아요. 품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안주하지 않고 뭔가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 경영을 했던 삼성의 모습을 봅니다. 이 책에서는요, 그래서 위기감이라고 하는 말과 위기 의식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하는데, 위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제 도입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부분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2010년 한 초반에 이제 시가총액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일본의 한 5대 전자기업, 한 10대 기업이 있죠. 캐논, 히타치, 파라소닉, 소니, 도시바 등등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합친 것보다 더 높았다 그러는데, 2021년 초에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10대 전자기업의 모든 그것을 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2배 이상 높았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당시에는 토요타 자동차보다도 삼성이 조금 앞섰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토요타가 역전했는데 그랬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그 당시에 보면서 아무것도 삼성에 없지만 왠지 모를 그 자부심과 뿌듯함을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일본의 기업들을 따돌리고 지금도 물론 압도적이긴 맞지만 삼성이 요즘에 어떤 얘기를 듣나요?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죠.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세계 1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좀 힘들어요. 반도체 분야도 좀 많이 힘들고, 또 그 외에 이제 TSMC 같이 이제 제조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쪽도 사실은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있고,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도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위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경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삼성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다시 추월당하고 망하겠다는 생각이 갖는단 말이에요. 앞서 나가는 거 쫓아가기 힘든데 중국에서는 크게
가까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특별한 독자적인 기술이 있지 않으면 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도 우리 삶의 기준이 과연 영원한 생명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사실은 한번 정해진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기존에 성공했던 것이 있으면 그 성공했던 방식, 습관, 신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 붙잡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수 있어요. 편안하고 좀 좋은 게 있죠.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영적인 안주가 되겠고요, 영적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와 같은 의미를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아니 이 고난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은 언제 끝날까? 라고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가 위기감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구나, 영적으로 이런 거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것을 놓치겠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그와 같은 절박한 생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바로 위기의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영적 위기의식 속에서 바울은 이제 이전의 것들에 대한 것들, 유익했던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해롭다라고 얘기하고요, 배설물이라고 여기면서 인생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금수저의 조건과 또 자기 학문의 성취들, 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근데 그런 열심과 그런 스펙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그 믿음의 기준으로 무슨 일을 하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악한 열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 이제 점점 가을이 되고 올해하게 마무리 금방 되겠죠. 임시기 끝나면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하면 또 올해가 끝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준이 무엇이고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기준은 뭐였냐 하면 이제 그것이 바뀌게 되죠. 4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다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몇 가지를 쭉 5절 6절에 보면 그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런 자랑할 육체의 거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그 바울이 살아가면서 또 쌓아져 갔던 이제 자랑거리가 또 있는 것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먼저 보면 바울은 혈통적으로 뭐가 있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여기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순수 정통 이런 걸 막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 중에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예요. 자, 베냐민 지파 얘기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최초의 왕이 배출된 지파가 어디죠? 베냐민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최초의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이 됩니다. 또한 남북이 갈라지게 될 때 남유다와 함께 하면서 끝까지 그 이들이 지키고 의리도 지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나머지 여러 지파들은 다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와 함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갔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 포로기 시대에도 이제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일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태어났던 이 신분은 또 뭐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가문이 대단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쯤에 보면요, 그 천부장 정도 되는 이제 고급 장교라고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고 했는데 너도 그러냐라고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울이? 우리 아이도 지금 다 얘기했잖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얘기야. 와, 그 앞에서 난 돈 주고 많이 주고 샀는데 너도 그러냐 그랬더니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얼마나 리스펙한 모습인가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뭘 사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사고 싶었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 배경만 듣고 봐도 금수저를 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바울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마리아의 문화에 가서 또 수학하면서 율법을 굉장히 정통하게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분만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인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의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철학과 것들을 많이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적인 율법과 그런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공부와 스펙들도 어마어마하게 쌓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기간에도 많은 준비와 연단을 하고 또 배움을 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복음을 막 전하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했던 표현과 지식과 그런 표현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들이 탁월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지식적인 것들 충분히 습득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식으로 전하죠. 그것은요, 한편에 이런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 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을 할 때는 헬라인에 맞는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로마 총독이 들을 때도 이 바울의 언변과 철학적인 사고와 사상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도 안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 같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막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 많은 이 지식이, 학문이 너를 미치겠나 보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과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과 스펙과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한 일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부흥하는 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간 동참했던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을 잠깐 볼게요.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건 뭔가요? 즉 스데반을 죽는 그것이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거야. 죽은 그때 그 사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질 만큼 초대교회 당시가 아예 박살이 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이 그렇게 하지만 아예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막혀진 것은 아니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기긴 했지만 그 당시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아예 그냥 다 쫓아내버릴 만큼 그렇게 힘을 내서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믿고 누구의 기준에 따라 살아갔던 걸까요? 자신의 기준일 수 있죠. 결국에는 이 의미가 뭔 얘기냐 하면 결국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방해되는 것, 좀 신앙생활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영적인 대상이 마귀, 사탄인가요? 물론 큰 그 요소가 된 건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나 자신이라는 때가 나 많아요. 내가 나에게 걸림돌이 돼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내가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었고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죠.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율법적인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사이비 교주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잘 죽었던 사람이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다 잡아 죽어도, 다 가둬도 괜찮은, 아무런 이상이,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라고 여길 만한 그렇게 했던 판단의 기준은 결국은 뭔가요? 본인의 판단과 기준, 본인이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삶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200km 이상 되는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죠. 근데 보면요, 이게 인류 역사에 많은 잔혹한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들 중에서 한 전쟁은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죠. 무슨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깃발에 그 십자가를 걸고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물론 이게 잘잘못 역사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쪽 서로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죠. 어떤 기록에는 임산부의 배를 가르면서까지 죽였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됐던 것이 역사에 보면 참 많이 나오죠. 십자군 전쟁만이 아니죠.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자신의 열심을 갖고 어마어마한 잘못들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늘로 찌르면 하나도 안 들어갈 같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성격도 보고 그 바울의 성향을 보면 어떤가요? 참 대단한데 이게 아주 꼬장꼬장할 것 같죠.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의 성향을 보면 이런 사람이 바뀌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그래서 7절을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여기 보면요, 이랬던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 이전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신의 신분들, 또 그 이후에 자기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했던 여러 가지 스펙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건데, 유익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요, 유익하다는 말과 해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 상업적인 용도에 쓰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것은 뭘 하기 위해 장사를 하죠? 이익을 보는 거죠. 손해보면 장사할 수 있나요? 없죠. 미치고 파는 거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기업은, 장사하는 사람의 기준은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에게 지나친 뭔가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게 그런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것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된다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상업적인 용어를 가지고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나도 큰 내 삶의 이득이었고 너무나 좋은 것이었던 이것이, 그 훌륭했던 것이, 대단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플러스였던 것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잖아요. 신분과 태어날 때와 군병은 똑같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이것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손실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은 것 하나로 만족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이 기득권이나 스펙들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8절도 보면요, 8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전에 유익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죠. 과거의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과거의 것이 다 나를 뭐 하는 거였을까? 이것이 버팀목이고 힘이었고 능력이었잖아요. 이것이 그런데요,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한 이유가 뭐죠? 8절 얘기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에 가졌던 자신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경멸했던 존재를, 예수님을 경멸하듯이 싫어하고 저주했잖아요, 바울이 예전에. 그런데 그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여겼던 그 인생의 기준을 바꿀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렇다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기준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 지금 배설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요, 1936년 12월 11일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국왕 자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던 왕이었는데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는데, 내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여인 윌리스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충격에 빠지고 시끌벅적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기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만큼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뭐 어떤 여자이기에 이럴까? 이 여인은 미국 여자였고요, 그것도 결혼을 2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왕과 결혼을 2번 한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8세는 대영 제국, 정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한 나라 아니었나요? 그런 국왕이었고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던 이 왕이 심슨과 사랑하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 여인도 거절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뭐 다시 이게 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했다고 하는데 자살까지 한다고까지 막 협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왕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할 만큼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한 건가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다 버렸죠. 사랑 때문에 왕자를 포기할 수 있었던 에드워드 8세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모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각오와 스펙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스퀴발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쓰레기, 찌꺼기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인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가장 천하고 불쾌한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남들은 선망하고 바라는 명문가 아닌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아까 그 천부장이 물어본 것처럼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걸 샀는데 당신은 얘기했더니 난 나이 때부터라고 얘기하는 그 신분과 최고의 학문과 율법에 대해 완벽한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냥 둘 다 가지면 좋지 않나요? 우리들의 욕심은 항상 뭔가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지나치게 너무 그러지 않고 좀 세상의 것들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잘 섬기고 싶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앞에 있었던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삶에 붙잡아둬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배설물, 인분, 똥은 뭐예요? 뱃속에서 갖고 있어야 되나요? 내보내야 되나요? 뭐 변비 그런 거 안 걸려보셨어요? 똥쪽에 오르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뭐 사고. 제가 여러분 건데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 청년들하고 이제 여기 비전트리까 중국에 이제 한 몇 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동기 중에 하나가 여자애였는데 걔가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안 가요. 그랬더니 내내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얼굴에 뭐 막 나더라고요. 배출이 안 되니까. 큰일 나죠 사실은. 배설물은 뭐예요? 결국 뭐 해야 돼요?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배출 안 하면 오히려 해롭죠. 죽는 불편하고 나쁠 수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가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더러운 방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영적인 결단이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전에 빛났던 것들이 더러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니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인데요, 그게 지금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 최고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어버렸다, 오히려 그렇게 여긴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건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세상적인 열망에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지 않았죠. 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의 마음은 십자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갔죠. 그도 인간이기에 왜 욕망과 기대와 욕심들이 안 생겼을까요? 저는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좀 편안하고 싶은 마음들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긍휼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요, 그 쓰기만 해도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음성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난날의 모든 것들 열망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유명한 명언을 했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명언이 나오게 될까요? 그는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한, 또 앞날이 보장되었던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분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28살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식인종 마을에 가서 살기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이들이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위해 잠깐의 안락과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죠. 영원한 진리, 그것을 위해 맞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헌신했던 것, 사명에 따라 살아갔던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뭐 여름 행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 교육부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인가요? 다음 주에 뭐 임직식도 하고 이건 세우긴 합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사막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죠. 세상에서 불모지에다가 생명이 흐르는 강으로 땅으로 바꿔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뭐 나무를 심고 뭐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같이 쉬운가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모래먼지 밖에 보이지 않는 항무지 같은 그곳에 그 심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심어야 될까요? 나무나 뭐 씨나 심을 때 꽃이 피고 새가 깃드는 큰 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을 봐야 되겠죠. 보이진 않아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항무지에 그 항안한 곳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 가운데도 어땠나요? 아까 짐 엘리엇 얘기도 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을 아시잖아요, 다들. 이 땅에 향해서 어떻게 하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문을 시작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이들의 그런 완악함과 자신을 양귀신이라고 여기고 배척하고 더럽고, 사실은 이 조선시대 마지막 그때쯤 얼마나 사실은 못 살았던 정말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랬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뭐라고 뒤에 얘기하죠? 그러나 아까 히브리서 10장 얘기하는 믿음 바라보듯 시장이요 보증 증거니 하면서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젊은 때부터 이 땅에 와갖고 뭘 벗고 이 나라에 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그 어린 아이들, 애기들이, 무레이 같은 애들도 죽었어요. 많이들. 양아지 가면 많아요. 그 무덤이, 이 비석도 이름도 제대로 없는 조그마한 비석들. 풍토병으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갔어요. 지금의 우리나라 너무 잘 사니까 그런 게 없지만 그 시대에 많은, 정말 지저분했죠. 가고 사진 보면 도로에 그냥 길에 오물이 범벅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 그쯤이에요. 사실 그 나라에 와서 뭔 기대함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던 그 믿음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변화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제주 땅에 또한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음의 씨를 뿌고 눈물의 씨를 뿌리고 헌신했냐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목회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시대의 큰 거목과 같은 나무들을 키우는 심정으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잃어가기도 하죠. 때로는 물질적인 이런 경제력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잃어버리면 참 불편하고 힘들죠. 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어요. 또 오늘 빌립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 가진 것보다 그 은혜를 누리고 참된 행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바울의 삶이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따라갔던 그 삶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 파송된 사람들이죠.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송사리와 같을지라도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죠.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흐름처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 잃어버릴까봐,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요,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겠죠.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재능과 시간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사도 그 모든 것을 주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이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과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또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